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라는 뜻은 본문의 뜻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번 담대하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담대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십자가로 이기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고, 그리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폈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 갑주,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우고, 그렇죠? 마음으로도 준비가 되고, 또 지난주에서는 또 지휘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그 지휘에 따라서 그리고 나아가 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게 없으면 모든 걸 다 갖추고도 나가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담대함이라는 거, 아니 뭐 그거 다 준비되고 있으면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무기도 다 있고, 다 이 갑옷도 다 입고,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그러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렇죠? 나라가 2000년 가까이 없다가 2차 대전 후에 이 서방 쪽에서 나라를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다. 그러니까 2000년을 그 가까이 그 땅을 지배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땅을 빼앗기니까 가만히 두지 않죠. 그 이슬람 지역의 나라들은 서로 다 혈맹이라고 해서 서로 같은 민족이다 해서 서로에 대해 그런 어떤 협력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신생 국가고 주변에는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진 그러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6.1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오히려 땅을 넓히고 또 땅을 넓히고, 그래서 지금의 상당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나면서 젊은이들을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이, 유학을 간 젊은이들이 기숙사에서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사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라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전쟁을 위해서 가는 반면에 그 나머지 이슬람권의 다른 사람들은 도망간이라고, 전쟁에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이라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겁니다. 담대함,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열세한 상황에서도 그 담대함이 그 많은 수를 오히려 이겨내는 그러한 것이 현재 우리의 눈앞에도 다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모든 걸 다 갖췄다고 그래서 꼭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지만 담대함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광야에서는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 모세가 앞장서서 그 진두지휘하고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어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할 때는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런 엄청난 역사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작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모세도 없어요. 아론은 또 미리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전쟁을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뒤에서는 항상 모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세도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만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도 여호수아도 한 80 가까이 된 80 정도의 나이에 그 정도의 나이의 노인이 그 홀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6절, 7절, 9절 계속 반복해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계속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고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하셨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여호수아한테 계속해서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얘기하셔요? 그 담대함이 없이는 그 전쟁을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 전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수, 훨씬 강한 그리고 체격적으로도 훨씬 더 큰 그렇죠?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네피림 그 완전 거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두려워서.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피해도 하나 없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끌어도 아론이 끌어도 그때는 두려워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또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땅은 이미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1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 땅을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건 네 거야. 가지기만 한다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우니까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 그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놓고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12정탐꾼이 가서 실컷 다 보고 돌아와서 한 얘기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린 도저히 못 들어가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냥 거인들이고 우리는 다 메뚜기 같고 우린 다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누가? 갈렙이 나서요. 갈렙이 내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자, 일어나 가자, 들어가서 저 땅을 취하자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그 안 된다는 말에 동조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도 또 갈렙이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아론이 아니다 우리 나가 싸우자 가서 점령하자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 두려움이 원망이 두려움이 더 나아가서 뭘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어서 아니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데려왔어?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들 그래? 니네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 니네는 광야로 나가. 니네는 단 한 사람도 저기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누구도 저 땅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다 돌려서 광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당시에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40년 동안 그 불평했던 불만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고 또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전투 병력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만이 모아져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출애굽 세대는 어떻게 보면 져버리고 광야의 세대가 새롭게 만들어진 세대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 갈렙이 자 우리가 저 땅을 취하자 외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에 막 이렇게 싸우는데 너무 이제 싸우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하나씩 하다가 이게 어느 때 점령을 하냐?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까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하나씩 가져. 예, 제비를 뽑아갖고 하나씩 가져가고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갈렙이 딱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 갈렙이 나이가 좀 더 많거든요. 그 당시 한 85세 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요,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85세의 노인이 그 민족을 그 자기의 족속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안악자손 힘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 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사람들.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 사람들 보고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던 거 아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인데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 노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연세 많으신 아이고 꾸부랑 이런 이 때에 담대하게 저 땅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같이 나아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차지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나와요. 그 의미는 뭐냐? 완전한 승리. 그곳에 모든 사람들 다 몰아내고 완전히 그 땅을 소유로 차지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와요? 담대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장시켜 주신 이 무장을 믿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승리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전쟁이고 목숨이 오가는 그런 목숨이 죽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계략을 놓고 또 그것을 우리는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주사 빨리빨리 맞으라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저도 가장 먼저 맞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저도 3차까지 지금 다 맞고 벌써 한 달 됐더라고요. 지킬 건 다 지키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런 모습들은 지켜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는 것처럼 왜 기독교인들을 모여 예배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이렇게 그 끝까지 주의를 지키냐?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나이트클럽 가서 자기는 술집에 가서 술 기울이고 자기들은 뭐 놀러 다니고 자기들은 좋은 거 다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절제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이 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만남도 최소한 시키고 그러면서 이 주일 하나를 위해서 이 예배 시간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정말 이렇게 준비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모르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킨 것이 다 지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저기 그 태극기 부대 이렇게 이런 분들처럼 주사도 필요 없다. 주사를 왜 받냐? 그러면서 우린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어야 돼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신앙, 그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으려면 그건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당해야 되는 것이 나의 잘못,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욕먹는 거는 그건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배 드림도 담대하게 오시고, 무슨 죄진 것처럼 그렇게 필요 없어요. 성경 딱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오는 거죠. 어디 갔다 오냐? 예배 드렸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에 대한 무서움, 결국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신앙에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세상 앞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래서 갈렙처럼 그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신앙의 그 힘으로 나가 싸우자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에서는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 모습처럼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것처럼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아무리 힘 있는 것이라도 그것을 깨트려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함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담대하고 말고 이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요, 돈도 있을 만큼 있고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 진짜 그런가를 본인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당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적당히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기독교인인 거 그냥 이렇게 감추고 살아가면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만 내가 신앙인이고, 필요가 안 되고 혹시 내 일에 방해가 되고 내 삶에 방해가 될 때는 기독교인인 걸 감추고 사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적당히 이 양다리 고치고 살아가면 고난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 마귀가 여기저기 다 물어뜯어놔서 완전히 다 망가진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그 마지막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다 깨졌고 눈도 병들고 다 멍들고 다 깨져놓고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안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걱정이 없다. 안약을 사서 바르고 좋은 옷을 좀 입고 좀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괜찮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을 수 있겠죠. 그것은 믿음으로 정말 담대히 승리한 사람의 경우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나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진단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실 때에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그 담대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냥 담대한다고 해서 담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서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고쳐집니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데 좀 잘 못 올라가요. 예, 뭐 이렇게 붙들고는 올라갑니다. 붙들고는 잘 있는데 붙들 게 없으면 위에 못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산 같은데 바위산 같은데 그런데 잘 못 가요. 막 굴러 떨어질 것 같아갖고 예, 뭐 사람들은 막 걸터도 앉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뭐 절대 못합니다. 그거는 뭐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담대함을 가지면 그러한 것은 뭐 이 고소 이런 거는 또 떨어지면 죽는 거는 당연히 두려워할 게 맞죠. 그러나 만약에 주님을 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한 순교라고 한다면 그건 담대히 나가서 죽어야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담대함인 거죠. 예. 그런 어떤 담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민수기 31장 23절로 10편 31편 23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마음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것을 놓칠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요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싸우자고 한다면 이걸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손에 쥔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내게 있어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다윗도 내가 내 힘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죄졌어요. 내가 왕이구나, 이제 내가 최고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니까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러 끝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10명의 첩을 지붕이 올라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범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바세바를 취한 때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얘기였거든요.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의지하고 뭔가 세상의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할 때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의 때에, 그러한 이런 그 고난을 겪고 그러한 어떤 고통을 겪을 때, 그때에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담대했어야 되는데 내가 담대했구나.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면 그때 주님이 다시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둘이서 싸우면 힘 약한 애가 그냥 막 맞아요. 네. 그런데 엄마가 있고 옆에 아빠가 있다. 그럼 그때는 상황이 역전입니다. 네. 상대방 애는 그냥 뭐 얼어 있죠. 아빠가 있다는 쟤네 아빠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만 해도 그러면 그때부터는 힘이 생겨서 막 싸워서 이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책임질 걸 믿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사촌하고 우리 장모님도 계시는데 외사촌하고 싸워갖고 맞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 와서는 씩씩대갖고 애가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네 친할머니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촌하고 만났는데 애가 나를 때렸다. 나가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너 그러면 가서 한 대 때려. 그랬더니 어떻게 때려? 뭐 근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책임질 때니까 주먹으로 때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외갓집에 가서 둘이서 만난 거예요. 동갑내라서 둘이 만났는데 얘가 냅다 주먹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깜짝 놀랐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김한자 할머니가 때려도 된다 그랬다고. 네. 그런 거죠. 네. 어린아이도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근심이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인하여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사랑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쭉 요한일서를 통해서 살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실 그때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의심 안 하듯이 사춘기 때는 의심하는 거지 부모 사랑 왜 의심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이길 힘이 그때부터는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나가 싸울 때에 그렇죠? 시편 145편 20절 말씀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악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멸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갖고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겠어요? 담대하세요.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러면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들을 예수님이 곧 가야 될 지역들에다 다 보내셨어요. 둘씩 나눠서 보내면서 가서 니네들이 미리 가서 좀 준비 좀 해. 그리고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은 핍박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2명씩 한 그 사람들 핍박하겠어요? 핍박 안 하겠어요? 그래서 막 핍박하고 혹시 조롱하고 때리고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하신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낸 것 같다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사람은 문제도 아니에요. 귀신까지도 순복하더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자기들이 놀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거 어떡하지? 당황했는데 예수의 이름 갖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나요? 그래도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있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귀신 들려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도 한번 봤거든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 들었지만 친구 어머니가 귀신 들려갖고 저는 뭐 처음 봤어요. 그때 귀신 들리고. 그래서 되게 뭐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다가 무서워서 나이가 어릴 때라 뭐 19 막 이럴 때라서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와달라고 막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가나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하고 둘이 갔는데 진짜 난리가 났더라고요. 가족들 다 도망가고 친구하고 삼촌 한 명하고 둘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정신병원에라도 보낼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 밤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는 저쪽에 와서 쓰러져 있고 삼촌 혼자서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저희가 딱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니까요. 그때부터 꼼짝을 못해요. 그 난리치던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때부터는 우리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 어린 우리 뭐 중고등부 이제 청년 막 올라가는 그 나이밖에 안 되는 우리의 말을 막 꼼짝 못하고 듣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신기했던 거예요. 나는 전설의 고향만 봐도 막 입을 이러고 보던 사람인데, 난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혼자 화장실도 잘 못 가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신기하게 딱 그날부터 그다음부터는 뭐 어두운 때 뭐 무덤가에 가서 자라고 그래도 잘 수 있어요. 안 무섭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왜요? 내가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들이 그렇게 하고 왔을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능력을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다 밟고 원수를 제어하고 이런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능력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게 총을 주셨으면 총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수류탄이 있으면 수류탄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이걸 들고도 벌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죽는 거죠.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 가졌다라는 거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뭐 가끔 보면 예전에 어떤 점쟁이 분이 그러더라고요. 점쟁이 분이 하는 얘기가 가끔은 권사님들 와서 전 보러 온대요. 권사님들이 왜 가요? 그랬더니 그냥 와. 막 이래요. 아니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 데를 쫓아다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 무당을 쫓아다니고 왜 점쟁이를 쫓아다닙니까? 무슨 그냥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띠가 어쩌고, 저는 뭐 호랑이 띠고 그렇죠? 저희 안에는 원숭이 띠인데 원숭이하고 호랑이가 만나면 호랑이가 맨날 지고 산대요. 원숭이가 놀린다고. 우리 장모님이 알려주신 얘기. 그런데 그런 거 막 믿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원숭이면 어떻고 뭐 어때요? 잘만 살면 되는 거지. 저는 그냥 모시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그런 걸 살아갑니다. 그럼 되는 거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 이거로 나아가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떠한 곳이라도 무슨 집도 구하면 무슨 집은 뭐 어쩌고 어디가 기가 세고 어디가 뭐 어쩌고 아무 소용 없어요. 기가 세다는데 저도 이사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이사를 많이 다니셔갖고 한 10대 번도 더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 세다는데 다 싸니까 이사 가도
멀쩡해요. 아무 일도 없고, 예, 오히려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이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세상 어떤 것이라도 다 이길 수 있고, 왜?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미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 나가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담대함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뭐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그런데 내가 주여 주여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지, 주여 주여 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담대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담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이야 자기들 세상 같으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뭐가 어딨어 막 이러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딱 설 때,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은 다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돈을 가졌건 권력을 가졌건 힘을 가졌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모든 걸 갖지 못했어도, 세상에 어떤 힘이 없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미약해 보이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들어가면서 문을 조금 열면서 저 들어가도 될까요?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 있으세요? 가끔 그런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무서워서. 전에 TV 한번 보니까 아내가 막 때려요. 어떻게 때리냐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고 그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는데 이제 보니까 이 다리미질을 하는데 다리미질을 잘 못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옷이 구겨졌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것이 이런 것도 하나 못해갖고 막 다리미로 갖다 지져버리고 때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그것도 못 그러는 거예요. 또 맞을까봐.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잘하셔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지 나중에 힘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우리 순천에서는 뭐, 에이 우리 남자들 아무리 목사님 뭐 그러셔도 에이 절대 집안일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안 하시는가 보세요. 밥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제가 약간 농담을 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담대하게 내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노크하고 조심해서 들어간 사람 누가 있어요? 당당하게 번호 열고 들어가고 열쇠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딱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 밥 줘 하고 들어가는 거고, 남편은 나왔어 하고 들어가는 거고, 아내도 여보 나왔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담대하게 주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게 진짜 성도들에게 주신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세상을 다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겨놓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위험이나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의 때가 되면 가장 행복한 모습, 거기서 가장 이쁜 사람 찾으면 우리 문호 권사님일 거예요. 예. 안 웃으시는데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또 담대함으로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